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이 무더위 가운데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라 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먼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루나. 출애굽기 1장 40장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 동사 7가지를 가지고 펼쳐 보인 거죠. 출애굽기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까지 건져내고 12장 6월절이죠. 13장에서 24장이 인도하여 25장에서 40장까지가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고 미래 천국, 영원한 천국에 데려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냥 백성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노예였는데 430년 노예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바로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의 녹을 먹었습니다. 4개월이 아닙니다. 430년입니다. 그러면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이면 이미 정신이 흐릿해지고 영이 투명해지질 않고 어둠에 갇혀 있고 바로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대단하시죠? 감동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 같은 제 이야기 적용을 해보면 제가 강화도가 제가 섬 사람이에요. 경기도 강화. 지금은 인천광역시가 됐지만은 강화도에서 4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고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대학을 나왔고 나머지는 다 초등학교 출신들이에요.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나왔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학 들어간다는 것은 면에서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세상 말로 행운하고 하나님 쪽으로 볼 땐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그 중에 5명의 형제 중에 큰 형님이 먼저 장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생들을 케어했는데 그 중에 나를 찍어서 대학까지 보낸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우리 큰형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셨지만은 참 고마운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보세요. 저 터진개에서 갯벌에서 천년같이 살던 것을 건져서 이렇게 쓰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뭐 우리 부모님 미신 믿었고 뭐 굿도 하셨고 어떤 데 자다 일어나면 경도 읽고 그러더라고. 장님들이 와서 조경들이 와서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는데 끌고 나와서 훈련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인도하여 즉 13장에서 24장까지 안에 19장이 들어있죠.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19장에서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9장 처음 읽은 거예요. 자 시내산 영적 의미가 뭐예요? 애굽은 세상이고 홍해는 세례고 광야는 세례 훈련이에요.
5대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말씀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데려가는 게 가나안 땅이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을 예배 성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적과 꿀을 땅을 정복하도록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거죠. 노예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9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시내산에 가는 거예요. 시내산은 말씀이에요.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도록 했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20장에 보면 십계명도 주고 그러잖아요. 40일주야를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시내산으로 이끄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몸으로 경험하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말씀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서 뭘 하고 싶으신 거냐?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맨날 구원의 확신 붙잡고 그냥 오늘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그냥 견디고 힘들지만 참자.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이런 차원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어도 오늘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고 상대편에서 2시간 동안 혼자만 말하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인격이 서로 통하고 소통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나도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2단계까지 갈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40주야로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물론 모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뭔가 사명을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쓰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 먼저 뭘 기억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벌써 은혜가 와야 내가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망각하면 오늘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부모의 은혜를 못 기억하면 불효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억하면 아내를 사랑하죠. 남편이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충실했느냐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권위에 순종하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크게 2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10가지 재앙이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지금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장자를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살게 하시고 이집트의 애굽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죠. 동물도 다 죽었어요. 그것을 목격하게 했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피의 언약.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 죄 용서함의 언약, 피의 언약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칭의, justification, 여러분 교리 용어예요. 이게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고 거기에 바로와 바로 군대가 수장당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구나. 거기다 대고 넌 이렇게 코드를 맞춰.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너를 성공시켜 줄 거야. 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아멘.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명이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장자가 죽어가는 그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이집트 백성은 죽어갔던 그 현장을 목격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음의 기억, 속죄함의 기억, 의롭다함을 기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억, 생명을 얻는 기억을 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넜을 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고 바로를 죽이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전멸하는 모습을 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드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냥 상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 위에다 다 200만을 다 수천 마리의 독수리에다가 업어서 날랐다는 뜻입니까? 영적 의미죠. 영적 의미예요. 그동안 홍해를 건너서 5대 광해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 중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르비딤 비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한 번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겼죠. 여호수아 군대가. 손이 내려가면 지면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해서 또 이겼고요. 싸움이 그 싸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있었고 시내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독수리가 너를 업어서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우리는 싸웠고 힘들었고 광야 생활했고 마라의 쓴물에서 쓴 기대감에 실패하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을 때 목마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다. 아하, 독수리 날개는 훈련하는 날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은 그 훈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너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항상 은혜 가운데에 너를 사랑의 단비를 공급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했던 그 은혜가 흘러갔었다는 게 그래서 독수리 날개. 근데 훈련을 받았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에선. 그리고는 다른 신이 없었어. 오직 홀로 너희들을 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어. 근데 독수리가 없는 것처럼 업었다. 근데 어떻게 업었느냐? 훈련하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둥지 안에서 이제 털이 조금씩 나고 깃털이 약간씩 커지는데 이게 맨날 어미가 계속 밥 갖다 주니까 그걸 널름널름 먹고 있고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았지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지요. 독수리 새끼로 태어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지요. 그러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다가 업고 날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 나는 거예요. 어미 등을 붙잡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어미가 이렇게 싹 거꾸로 틀면은 독수리가 떨어지겠죠. 엄마야 나 주고 그리고 떨어지겠죠. 그런데 떨어지면서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해야죠. 그래도 이게 처음 하는 것에서 근육이 강하지 못하니까
날다가 힘이 들어가 그냥 쭉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걸 다시 업어서 올라갑니다. 몇 번의 반복을 하면서 독수리를 새 왕자로, 태풍이 불어도 올라가야 되고 먹이를 잡기 위해서도 올라가야 되고 피바람이 필 때에도 옹벽 이런 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붙어서 살고 바위 틈에서 살고 이런 강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 어미가 그렇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 마치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사건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광야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감동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수술실에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의사 손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업하실 때 혼자가 아니에요. 시험 치를 때 혼자가 아니에요. 면접 볼 때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외롭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독수리가 너를 업어서 훈련하신다. 그런데 감당할 시험만을 준다는 거잖아요. 떨어져 죽을다고 할 때 딱 받쳐서 업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독수리가 업어서 그냥 날라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사실은 갑자기 날라온 게 아니라 막 훈련했는데, 어떤 훈련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앞에 5대 광야죠. 기대체가 어긋나고 수르광야죠. 쓴 물인데 막대기를 넣으니까 단물이 됐어요. 막대기 십자가를 적용한 십자가 중심. 신광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바로가 준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죠. 매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경제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먼저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로 왔는데 목이 말랐어요. 기도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 생수가 흘러넘쳤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 반석을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인생이 드라이하고 공허할 때 그런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럼 광야에서, 광야에서 비에서는 아말렉 원수, 사람 원수,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기도의 조력자를 만난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다수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큰 공동체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에서 아주 가까이, 우리 같으면 가정교회, 목장, 구역, 셀, 속회 이런 데서, 그래서 소그룹 중심, 사람 중심.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시내 광야죠.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상담을 하는데 200만 원인데 그 중에 상담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아침과 저녁까지 불평해. 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소소한 것은 그들에게 다 맡기고 네가 중요한 것만 해라. 즉 무슨 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광야를 만날 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같이 동력해드려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동력해서 킹덤 빌드를 이루라고, 이 교회 몸 세우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훈련해서 위임하십시오. 그 광야를 거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온 거잖아요. 교회 중심이죠. 마지막에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어디로 이끌었냐면 시내산으로 이끄신 거예요. 5대 광야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왔잖아요. 인도하여 시내산에 왔다는 말이죠. 즉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광야에서 몸소 체험해서 훈련받는 게 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광야 훈련은 사실은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성공하고 가나안들하고 2세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40년 광야에서도 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 훈련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훈련 40년은 싫고 말씀 훈련이 좋은 거라고 말은 하면서 한번 여러분 영적 진단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 한 주간 안에 말씀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물론 개중에 말씀을 보시고 큐티하시고 암송하시고 통독하시고 아주 바이블 스타디를 제대로 하시고 또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한 주간 한 번도 말씀 읽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무슨 훈련 받으죠? 광야 훈련 받으셔야 돼요. 생각은 말씀 훈련이 더 쉽다고 말을 해놓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은 관계도 없어요.
온라인 예배 찍 들여놓고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요. 그러면 광야가 깊어지는 거예요. 광야 힘든 거예요. 광야 40년이 낫겠습니까? 말씀으로 4년 받겠습니까? 광야 4년이 낫겠습니까? 말씀 훈련 4일만 받고 해결되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답해보세요. 자, 결국은 빨리 말씀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오늘 간 거예요. 시내산으로 간다는 것은 광야에서 몸소 체험했던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와요. 자, 주거리 받거니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러면 성령 체험, 방언, 입신, 환상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주고받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냐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죠, 여러분? 그런데 다 순종하고 다 경험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러죠? 왜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야, 그래서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 말씀이 반드시 들어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하면 너희들도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내 조건에 네가 맞추라. 내가 너한테 구원을 베풀어주고 너를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맞춰줬어. 그때는 너희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나한테 뭘 맞춘다는 건 어려웠어. 정신이 벌써 나갔고 영이 다 어두웠고 너는 430년 동안 노예의 종살이 했기 때문에 바로 나한테 맞추려면 너희들이 기겁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냈어.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내고는 시내산에 와서 이제 말씀 주시면서 오늘 19장이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래?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성공하려면,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코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코드 인사를 해요. 세상의 정치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했다, 코드 인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당연한 거예요. 인물을 제대로 못 뽑아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코드 인사 맞죠? 코드 인사 안 하고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같고 철학이 같고 비전이 같아야 일을 하죠. 물론 그 법이라고 할 때는 아주 공명정대하고 어디도 기울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법관을 세우고 무슨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법을 걸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코드 인사 그럴 때는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코드 인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드가 맞아 일해요. 물론 하나님이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악한 마귀를 이용해서라도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코드가 맞을 때 쓰신다고. 그래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윗이 사실은 형편없었어요.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랬잖아요. 밧세바 우리 애 아내 형편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로 회개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내 마음에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실수가 없었다, 완벽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코드 맞추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너를 쓰겠다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울 왕을 해버렸어요.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사울 왕은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비석 세우고 그 다음에 정신 나갔을 때는 접신한테 물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접신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폐위시키는 이유 중에 말씀에 접신에게 나한테 묻지 않고 접신에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려면, 코드를 맞추려면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결정하고 원칙을 세워라. 원칙 중심. 그리고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몰고 와서 뭘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19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쓸 거야. 이런 사명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조금 암시된 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또 군사로 나왔다든지 이런 말씀은 있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과 같이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한 말은 이제 처음이에요. 즉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동안 왜 훈련했는지,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너를 받아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훈련한 거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제부터 네가 말씀을 나에게 코드를 맞추면 이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니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나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었나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나요? 여기 말 뜻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예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 자녀가 돼요. 근데 이 권세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쑥쑥 넘어가. 권세도 같이 줬어요. 근데 내가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자녀답게 살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왕의 아들인데 저 산골짜기에서 혼자 도 닦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무슨 권세가 있어요. 왕자답게 훈련받고 전투할 때는 왕자가 맨 앞에 서서 같이 전쟁도 나가고 훈련을 통해서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에 소유된 백성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그동안 거룩한 백성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출애굽기 4장 20절에 장자로 삼았다는 장자권을 주셨다. 왕권, 제사장권, 뭐죠? 2배 상수권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노예일 때는 아직 권세가 없어.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23년 돼서 남들은 뭐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어? 왜 그러세요? 뭐 질문이 하나 딱 있어.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오셨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적당히 양심의 가치에서 적당히 봉사 하나 한두 간 해하고 더 이상은 나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말해요. 자기가 손 다 꺼놓고 헌금도 자기가 탁 선 꺼놓고 그는 무슨 경험을 합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노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지키면, 즉 코드를 맞추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달리 말하면 성화고,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요 다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 붙잡고 오늘 울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갖도록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면 그거 순종하세요. 그러면 경험합니다. 그러면 소유된 백성으로서 경험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이 뭐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따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다 하나님께 거지만 넌 특별히 내 것이고 넌 특별히 구별됐다. 왕따라는 게 뭐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분리된 백성. 왕 대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따로 분리된 백성이 왕따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저 백성들도 다 하나님에게 속했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만 그 중에 너희는 특별히 내 것이고 내 것이란 말은 아낀다는 거예요. 바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구별해서 세웠다. 뭘 구별했어?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은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만 예배드리냐?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 말은 뭐냐? 온 세계 사람들 다 이끌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아요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어두운 데서 널 불러냈는데 나를 불러냈는데 그 불러내신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거고 뭐 연봉이 많이 버는데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목표한 것을 어떤 이루는 거 꿈을 이루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온 동네, 온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세계가 다 주님께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노예를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맞추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탕자. 네. 두 번째 아들. 유산 가지고 가서 탕진했어요. 탕진하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자녀된 권세를 못 얻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이 아닌 건 아닌데 권세가 없어졌어요. 탕진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돼지 주염 열매도 못 먹겠어 못 먹어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코드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겠습니까? 말씀 훈련받고 말씀 안에서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오늘뿐만 아니야. 저 40장까지 성막까지 가면서도 동일하고 우리 인생 전체가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주일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실 때에도 코드 맞추라는 소리예요. 그거 다른 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하나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돼서 성공하는 겁니다. 뭐의 성공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빵과 공으로 사람 살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꼭 쓰임 받으십시다.